지방을 여행하고 또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쓴 그 시간적 계기가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쓰여졌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펴봅시다. 자, 그 전에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선교를 잘 후원한 교회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모든 이 기다리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셔야 돼요. 오신다고 그랬고 내가 오는 거를 눈으로 볼 자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몇 년이 지났다고요? 33년부터 치자면 15년, 17년이 지난 상황. 또 BC 4년으로 치자면 19년에서 21년 이렇게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돼야 깔끔하게 모든 게 끝나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성도들, 또 핍박받다가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48년도에서 50년 사이에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똑같이 벌어지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먼저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생기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에 그런 문제로 벌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먼저 쓰여졌을 그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먼저 죽게 되는 성도들의 불안감, 그들의 가족들의 불안감,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지연과 왜곡된 재림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재림 지연의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곡된 재림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목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사실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성도들이 많고요. 저 70년대, 80년대 나온 휴거라는 영화 있어요. 미국 영화. 막 하다가 사람이 확 올라가고 막 그런 휴거라는 영화에 딱 인이 박힌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휴거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을 잘못 설명하는, 완벽히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잘못 설명하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는 성도들도 별로 없고 죽으면 이 몸 그대로 부활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 평생에 가장 예뻤을 때, 가장 잘생겼을 때, 황춘영 권사님 가장 예뻤을 때가 몇 살이셔요? 돌이켜보면 20대, 10대, 20대 황춘정으로 뿅 부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면은 또 이제 그 질문도 있잖아요. 7 형제와 다 결혼했었던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가서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의 문제는 또 재현되는 건 아닌가. 마치 윤회하는 것처럼 윤회적 부활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리하고 정리해야 바른 재림신앙, 종말신앙, 부활신앙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024년에 우리 성도들도 이 재림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전히 70년대 본 그 휴거 영화의 그 종말론을 그대로 믿고 있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다못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말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죽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금 잘못된 그런 왜곡된 재림신앙이 다 가득 덮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한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두 교회의 특징은 다 바울이 짧게 지나간 교회입니다. 바울이 길게 있으면 대적자가 많아져요. 바울이 양보하지 않고 신앙을 강력하게 교육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이 반대파가 되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같은 데에는 반대파들이 엄청나게 바울을 내쫓았다가 공격했다가 막 때렸다가 별짓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편이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바울이 잘 신앙적 내용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곡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다 머릿속에 그냥 탁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이 재림지연과 왜곡된 신앙의 문제를 그랬잖아요. 그럼 왜곡된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천국 간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왜곡된 재림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면 소용없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읽지만 실제 부분 잘라서 보게 되면 지금 살아서뿐 아니라 미리 죽은 자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데 우린 그냥 넘어가잖아요. 먼저 부활하나 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재림 전에 죽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자기가 지금껏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매도 맞고 테러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이제 소천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죽으면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게 생기고 끝장나 버리게 된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지역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님 재림 전에 죽으면 다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왜곡된 종말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곡된 재림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는 무엇 때문에 쓰여졌다고요?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 지금으로 치자면 신천지, 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것 때문에 골로새서가 쓰여졌다면 데살로니가서는 왜 쓰여졌다고요? 왜곡된 재림 신앙을 부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바른 종말 신앙, 바른 천국 소망 사상을 심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꼼꼼히 잘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요까지. 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죽으신 분들, 순교당하시고 연로하셔서 병사하시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 얘기 때문에 쓴 거라니까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 막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뭐예요? 죽으면 구원받지, 주님 재림 전에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하잖아요, 그죠? 신학의 무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제들을 다 생각해보고 다뤄봐야 돼요. 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확실해요? 확실한 거 맞아요? 설교 시간에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 강좌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이 건너면, 한 달이는 좀 그렇고 두 달이 건너면 그런 분들 다 한 명씩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명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관련된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 주님 재림 전에 난 죽으면 난 지옥 가는데 큰일 났네. 이 고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정답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정신착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건 질병인데 어떻게 그것을 자율적 결정과 판단이라고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그 결정의 과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신학적 이 지평이 확 넓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남의 문제 말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 말할 때는 뭐 함부로 말해도 뭐 자기 문제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남의 문제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특별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결정권자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게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더 재미있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재림 전에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확신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확신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주님 재림 전에 죽은 분의 문제를 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 썼어요? 자는 자들이라고 썼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신학적인 오판을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주님 재림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길잡이를 바로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3절, 4장 13절, 14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요약을 잘해요. 요약을 잘해야 잘 전달할 수 있는 요약 내용은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가? 중요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건 뭐예요? 그 뒤에 혹은 그와 더불어 동격이거나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고민과 근심 걱정은 아무 쓸데리 없다라는 것이 지금 탁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큰 근심 덩어리 하나가 이제 쓸모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죠? 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16절, 17절 이 내용이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가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우리 옛날 성화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구름이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둘러서 있고 그걸 이제 아래에서 위를 딱 조망하는 그런 성화 아시죠? 그 그림을 하나 딱 넣어놨어야 되는데 안 넣어놨네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우리 교육관 뒤에 가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요즘에는 그런 그림이 잘 없는데 신학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립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잘 그려놓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종말 예언을 짬뽕을 하게 되면 휴거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맷돌을 돌리던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못 올라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올라간 여자가 지금 여기 예수님 딱 만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슝 하고 주님처럼 다시 재림이 승천하시겠구나.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돼버리면 휴거 영화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히 종말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잘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자, 그 전에 아까 첫 번째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체가 훼손된 순교자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순교를 당할 때 짐승에게 찢겨서 찢겨서 완전히 사지가 막 흉하게 뜯겨서 돌아가신 순교자들. 그 다음에 기둥에 기름 끼얹고 불 붙여가지고 가로등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활활 타버린 성도들의 시신. 이 제2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까 우리 권사님 10대, 20대에 아주 예쁘고 젊은 우리 황춘정 권사님의 그 젊은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훼손된 신체는 어떻게 되나?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현대에는 다 요즘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다 선택의 여지 없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택들을 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이 매장을 할까? 화장을 할까? 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선산도 다들 있고 다 묻힐 때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내 후손들 귀찮게 하기 싫으니까 나는 화장해다오,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한 8, 90% 이상은 다 화장하시잖아요. 그러면 화장된 시체는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일어나서 영접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평상시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신학적 사고, 그런 생각을 하면 성경을 봐야 데살로니가 전서가 훨씬 재미나게 읽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아까 읽었었던 우리 16절, 17절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영접한다는 그 말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16절, 17절에서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를 순회 방문을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순회 방문할 때에 벌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17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에 비유했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 식민지 땅들을 방문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빗대어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16절, 17절을 읽을 때에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성경 그대로 이미지화하게 되면은,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몸이 떠올라가 가지고 구름에 승차해 가지고 구름에 승선한 태로 그대로 다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 식민지 땅들을 방문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면, 로마 황제는 자기 영토를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순회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땅의 주민들, 식민 지배자들,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 밖에까지 다 몰려나가 가지고 로마 황제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에 살아요. 그런데 그 대의 황제가
데살로니가 성을 방문하면 그 땅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성 밖까지 일렬로 다 도열해 가지고 로마 황제의 방문을 환영하고 열렬히 맞이해야 됩니다. 그 장면을 빗대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황제가 그 입구까지만 왔다가 가나요? 황제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이한 주민들이 황제를 모시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잔치와 축제를 벌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늘 중간에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린 다음에 구름을 태워가지고 슝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목적은 땅의 방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중 나온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산자와 죽은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전한 주권자가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권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주님은 주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과 주님 재림 때 살아 있었던 자들과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난제 가운데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뱃속의 아이가 유산됐어요. 그 아이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기괴한 장소를 창조해낸 겁니다. 생각으로 자기들의 이 신학적 유불리에 따라서 연옥이라는 공간을, 없는 공간을 창조해냈다는 거죠. 사실 그건 사람이 만들어야 될 그런 신학적인 공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다시 오실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 여러분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신학적인 난제 아닙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 천국에서 만날까요? 지옥에서 만날까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바울도 못 만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받은 이야기, 바울이 신학적으로 자기가 모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감과 그 복음의 결정체를 다 녹여내서 지금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즉 예수님은 재림하여서 성도들을 데리고 승천하기 위해서 하늘에 잠깐 머물렀다가 14만 4천 명 데리고 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의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아까 말한 신학적인 난제 있잖아요, 여러분. 영아가 유산이 됐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전에 이 세상을 지나갔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 구원의 문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경에 써여 있는 전제 조건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성경의 난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고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 안에 포함되는 정의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 씨의 가르침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로마 황제의 식민지 방문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또 산자와 죽은 자, 과거와 현재, 미래, 삶과 죽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주권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황금으로 된 자이 아파트에 사는 겁니까? 복음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천평 아파트에서 종들 부리면서 사는 겁니까?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치한 수준에서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주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른 재림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산자의 세상과 죽은 자의 세상 모두에 참되고 유일하신 임금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서 주를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이 순시를 예로 들었는데 로마 황제처럼 비유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성문 밖에 나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황제 수준으로 격화시킨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모델로 묘사를 했는데 성도들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지막 최종적으로 벌어질 일을 빗대어 표현한 내용이 이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휴거 문제 있잖아요. 자, 주님 재림 때에 어떤 사람이 슝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고, 이제 휴거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흑백 영화 그 있잖아요. 흑백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도 뜨문뜨문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정말 아주 유치한 수준의 영화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벌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그 맷돌 돌리는 자 중에 여인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70년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고 초토화될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도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임신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할 건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재림의 현장이라고 종말이라고 착각하는 그거는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년 이후에 마가복음 먼저 쓰여지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쓰여지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님을 영접하러 성도들이 몸이 떠서 올라간다, 구름에서 주를 맞이한다, 이 표현과 그 이미지가 섞여가지고 휴거로 종말을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몸 그대로 천국에서 짠 부활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7 남편과 결혼한 그 여인의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는 겁니다. 성경을 완벽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몸 이대로 부활한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네. 선천성 장애인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온전한 몸이 있는 것처럼 저는 조금 못생겼지만 천국에서는 원빈처럼 부활하고 싶은데 그런 분은 그러면 주님이 조금 성형해서 다듬어 주시나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을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유치한 것을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런 연약하고 유한한 몸으로서의 재현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피하고 변화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종류의, 정말 꿈틀꿈틀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듯이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부활,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부활이 그것인데, 너무나 어이없이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짬뽕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부활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유치한 부활을 믿고 기대하면 저 천국 가서 나는 남보다 더 큰 평수의 천국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누구든 어떤 자격이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것입니다. 아무런 자기 자랑도 가져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거기서 이 땅에서의 자기 업적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유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종말과 재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바른 천국의 해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천국과 부활의 모습이에요. 저 러시아에 60년대에 그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위성을 쏴서 그때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우주에 천국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우주까지 비행체가 가서 그곳을 봤는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세상이 저 우주 너머에 반드시 있을 줄 알았거든요. 수천 년간 그렇게 믿었거든요. 유치한 수준에서의 천국을 그렇게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시대가 개막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처럼 지금 만지고 볼 수 있는 3차원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블랙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식견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 정확한 표현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새 창조, 죽은 자, 산 자, 훼손된 육체 모두 새 창조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못생겼는데, 나는 연예인보다 피부도 안 좋고 머리도 크고 키도 작고, 여러분, 그런 고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정도 설명을 들었다면 왜곡된 재림 사상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랬겠죠?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 벗어나야 됩니다. 왜곡된 재림, 왜곡된 종말 사상,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온전하게 거듭나고 부활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계시록 21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